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동시에 우리 민족의 일제 식민지 하에서 독립 위에 목숨을 던지며 외쳤던 3.1 애국애족운동 102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입니다. 3.1운동 102주년을 얼마 앞두고 약 일주일 전 하버드 법대 교수인 램지어 교수의 위안부 논문이 큰 파장을 일으켰고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논문을 다운받아서 읽어봤습니다. 풋노트 빼면 약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논문인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위안부에 대한 왜곡된 주장, 근검 주장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하버드 교수의 논문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조잡했습니다. 왜곡된 주장을 학자의 냉철한 분석도 없습니다. 비판도 없이 그대로 실어놓고 자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걸 볼 때 결론 이렇게 내렸어요. 중학생 수준의 관찰 일지밖에 안 된다. 실제 내용이 이렇게 조잡했습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코너에 몰리니까 자신이 쓴 글에 대해 뒤늦게 뉘우치고 그리고 후회한다는 그런 고백을 했고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아마 학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궁색한 제스처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파장을 보면서 안타깝고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주님, 세계 최대 교회들이 교단별로 이 나라에 있습니다. 경제력 세계 10여 나라요. 한류가 지구촌을 뜨겁게 달고 있는 21세기입니다. 그러나 정치적 외교적으로 아직도 약체입니다. 게다가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주님, 3.1절 102주년을 맞으며 이 민족에게 다시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2년 전 3.1운동을 주도했던 분들 중에서 유난히도 기독교인들이 많았다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나라 사랑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들이 단연 앞장섰다는 것을 웅변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3.1운동 102주년을 이민자로 이역 멀리 미국 땅에서 맞으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나라 사랑은 또 어떠해야 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총 16장 아주 짧은데 분량으로 말하면 소논문밖에 안 돼요. 이것이 담고 있는 그 깊이는 일본에 나온 유명한 목사요 신학자였던 우찌무라 간주의 말을 빌리면 아주 크고 깊은 바다 같은 깊은 바다 같은 그만한 폴스를 지니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 깊다 이 말씀입니다.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자신이 직접 손으로 쓰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눈이 많이 나빴기 때문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입으로 읽어주면 더디오란 사람이 그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로마서 끝장인 16장 22절 33절은 23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니라. 가요라는 상당한 신분이 있는 사람 집에 잠시 머물면서 서기 더디오에게 구술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면 더디오는 적고 다른 사람 이 광경을 봤습니다. 이렇게 받아 적어서 완성된 편지가 로마서인데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교리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이 큰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걸 역설적으로 설명하는 실천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교리편 마지막인 석장, 9장, 10장, 11장은 내용이 전혀 다르게 전개가 됩니다. 오직 하나의 구체적인 주제만 담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자기 민족, 유대 민족에 대한 바울의 고민을 이 3장에 담아놨습니다. 굉장히 큰 분량이죠. 민족을 향한 자기의 간절한 간구와 탄식을 담아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변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 절대성에 대한 그 기독론은 8장에서 이미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니 로마서가 8장이 이르면서 최고조에 다다릅니다.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자유, 이 해방을 8장 전체를 통해 구구절절히 선포하면서 8장을 또 이렇게 기가 막히게 클라이맥스로 끝을 맺습니다. 들어보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의 이 클라이맥스 고백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인 여러분과 저 우리들도 수많은 사건 속에서 수많은 상황 속 끊임없이 다시 부르시고 또 의로 덧입혀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영광이 이르도록 붙드신다는 겁니다. 바울이 그걸 분명히 믿었고 우리도 그걸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거침없이 외쳤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클라이맥스, 바로 거기에서 호흡을 잠깐 가다듬습니다. 멈춥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다.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그런데 이 근심과 고통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어지지 않고 숨기려고 해도 결코 숨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한다. 즉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근심이요 하나님이 속에서 일어나게 하신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갖다 주는 근심은 그냥 사라지고 말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한 근심은요 그게 해결될 때까지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밤낮 가리지 않고 성령께서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고 증거하고 있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증거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함께 말해준다, 함께 일깨워준다는 말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이 함께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이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 함께 근심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의 근심과 고통이 하늘에 사무쳤다는 말이에요. 무슨 근심이길래 그렇게 컸으며 무슨 고통이기에 멈추지 않는 것입니까? 바로 자기 민족에 대한 근심과 고통입니다. 바울의 전도 여행에 있어 번번이 반대에 부딪히고 방해와 핍박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남이 아닌 타민족이 아닌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었어요.
남도 아닌 같은 민족인데, 같은 핏줄인데 왜 이리도 마음이 모질고 핍박을 하는가? 이것이 바울의 마음을 그토록 아프게 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우리는 좀 다르다는 그 마음으로 바울을 늘 껄끄러게 대했어요. 너 유대인이면서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보통 껄끄러긴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흠집을 잡을까라고 그것만 생각했고 그렇게 괴롭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생각하면 뭐 환영하지도 않죠. 사사건건 방해와 핍박을 하죠. 상대하지 않고 복음이 열리는 그것만 찾아가면 마음 편한데 바울은 왜 이리도 가슴 아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 유대민족, 자기 민족, 자기를 그토록 핍박하는 유대민족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한 번면 그만이에요. 그들이 안 가면 그만입니다. 세상에 사람이 없습니까? 나라가 민족이 없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민족을 포기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민족을 향한 큰 근심, 그치지 않는 고통으로 인해 바울은 오늘 보면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민족의식입니다. 애국심입니다. 인간애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려거든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소서. 우리가 본으로 삼는 대표적 중보기도인데 이 민족은 즉 그 속성인 민족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려면요 나도 함께 멸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죽는데 나만 좋다고 나 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나도 함께 죽여주세요. 이 말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나만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 나만 편하고 나 하나만 잘 되겠다는 마음, 나아가 나만 형벌을 면하겠다는 마음, 이것은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민족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필요한 수고가 있습니다. 반드시 지불해야 될 희생의 몫이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이 지금 민족을 사랑하는 그 이유 때문에 큰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큰 근심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데 사람의 사람됨은 그가 누리는 기쁨으로 평가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가치는 그 어떤 걱정을 하고 사느냐, 그의 가치는 그 가지는 염려의 수준으로 평가가 된다고 합니다. 진정 염려할 것을 염려하고 진정 걱정할 것을 걱정하는 사람,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자기 동족이 예수를 믿지 않은 것으로 큰 근심을 했고 쉬지 않고 아파하며 눈물로 간구했습니다. 그처럼 자기를 괴롭히는 민족, 정문에서 한번 돌아서서 저주 한번 하고 싶은 민족이었지만 그의 속은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 민족, 그 동족을 절대로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라리 그 민족을 내어 차라리 내가 죽더라도 아니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짐을 당할지라도 저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다고만 한다면 오히려 그것을 원한다고까지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그리고 자기 민족이 받은 바 8가지 특권을 쭉 상기시키면서 저들이 돌아올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첫째,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들 아니냐. 즉 하나님의 택함 받은 탁월한 백성들이다.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백성들 민족이라는 거예요. 둘째는 양자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신 특별한 특권이 있는 사람들이다. 셋째는 영광입니다. 장차 누릴
무한한 하늘의 영광, 땅의 영광과 축복을 말합니다. 넷째, 율법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받은 민족은 유대인밖에 없다. 맞거든요. 다섯째, 예배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과 사람 가운데 최초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 시작했던 그 시작이 이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됐거든요. 히브리 민족으로 시작됐거든요. 여섯째, 약속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들 먹인다, 책임진다, 기른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일곱째,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역사를 면밀 그들에게 굵직굵직한 내노란 선조들이 많습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 믿음의 계보로 쫙 이어집니다. 그 마지막 여덟 번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가장 중요한 특권입니다. 예대 오전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너에게 나셨다.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주가 문화적으로, 민족적으로 유대인의 옷을 입고 태어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저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단지 그분이 태어났고 그 땅을 거느렸던 사실 하나만으로 세월이 많이 흐른 지금에도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관광객들로 인해 특수를 이루고 있는 독특한 민족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따르면 아마 엄청난 관광 특수를 누렸을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알지 못했죠. 자기 민족이 저런 엄청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걸 상기시켜서라도 깨달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면 바울이 그것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한마디로 수단과 방법을 바울은 가리지 않았습니다. 먼저는 차라리 내가 죽어서라도 돌아오기를 바랬습니다. 다음은 이렇게 엄청난 은혜와 특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누리고 있으니 당연히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느냐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사랑했습니다. 그렇기에 자기 민족과 멍에를 같이 하기를 죽기까지 하겠나라고 고백하면서 그토록 근심하고 그치지 않은 고통 가운데 평생을 바울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반드시 돌아오리라는 소망을 함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내 때에 이루지 않는다도 끝까지 민족을 향한 소원을 품은 바울의 이 집요함, 이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사람,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이며,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민족을 우리는 포기해서도 더욱더욱 안 됩니다. 우리가 북한을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북쪽이 먼저 복음화가 됐잖아요. 평양신학, 평양대부흥운동, 한국 복음화의 시발점이 북한이었습니다. 먼저 선택을 받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핍박과 고통 가운데 저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핍박받는 바울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그 관계와 완전히 반대예요. 남한과 그의 해외 한국인 디아스포라는 너무너무 잘 먹고 잘 지내요. 근데 먼저 선택받은 북한은 핍박 속에 살아갑니다. 바울이 이스라엘 민족을 목숨 걸고 복음을 위해 목숨 걸 만큼 사랑했노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편안한 가운데, 핍박도 받지 않은 가운데서 민족 나라 사랑에 결코 뒤처져서는 안 된다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이르게 됩니다. 근데 가끔 북한에 대해 얘기할 때는 정치로 흐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주족에 있는 과격한 보수주자들은 미국의 힘을 빌어서라도 북한을 초토화시키자는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얼마 전 퇴임한 트럼프 대통령과 강경파이면서 이번 국회 폭동을 통해 드러난 정직과 진실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 정치 생명만 목숨 걸고 있는 소수 공화당원들 어째서요? 껄핏하면 한국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입에 올리곤 했던 그들입니다. 결코 안 될 일입니다. 하나님 북한을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것을 우리 모두는 굳게 소망하고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그리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들과 지속적인 사랑의 연대를 유지해야 합니다. 군사적, 정치적 연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복음 안에서 연대하자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를 통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탄압이 멈추고 하나님 나라 그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자기 민족에 대해 이렇게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바로 바울 자신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자기도 엄청난 핍박자였거든요. 엄청난 포행자였거든요. 저는 자기도 배반자였고 적대자였거든요. 다메섹으로 향하던 그의 핍박의 행제를 멈추고 주님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째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랬던 그가 지금 구원의 감격색에 살아갑니다. 은혜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Why me? 왜 이 엄청난 포악군 나는 예수 은혜한데 왜 민족 not them 저들은 그렇지 못하는가? 이 물음을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민족도 사랑하신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면 내 형제도 내 자매도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굳게 가지고 그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 가운데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울의 나라 사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은혜에 관해서라면 구원에 관해서라면 우리도 동일한 물음을 쉼없이 던져야 합니다. Why me? Not them.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왜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한가? 그리고 먼저는 민족을 위해 다음은 세상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 바울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다음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한 생명 한 생명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바울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을 품어야 합니다. 나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심히 연약한 지체들을 저들이 다시 은혜 안에 장성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을 또한 품어야 합니다. 목회하는 목회자로 성도들을 목욕하는 목회자로 늘 마음 아픈 게 이것입니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잘 가야 하는 지체들이 여전히 흔들거리고 참으로 벗어야 할 구두를 벗지 못하고 스트로크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이제 눈물이 나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서 12장 22절 23절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덜 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지체들에게 더욱 풍성한 명예를 덧입히고 볼품없는 지체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미 은혜 안에 잘 성장하는 사람들은 사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그대로 직진하면 돼요. 그를 연약한 지체를 귀하게 만들고 흔들거리는 사람을 바로 세워주는데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하고 도우며 나가야 하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가진 자가 더 가지려고 하고 이미 은혜를 많이 입은 자가 자기 중심적으로 나가려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큰 문제와 아픔이 그것이었거든요. 이제 내가 이만큼은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면 저 사람도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 분명한 믿음과 소망을 우리는 결코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갑의 성도들과 을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열의 갑을이 아닙니다. 은혜를 진정 먼저 받고 빚진 자로 살아가는 먼저 된 갑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은 사람들과 여전히 흔들리는 을의 성도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된 우리가 갑이 제대로 서지 못하면 복음에 걸림돌이 되고 맙니다. 이건 개인도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과거에 그랬어요. 유대 민족들과 함께. 그런데 겸손한 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처럼 못된 갑에게도 은혜를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에게도 그려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죽기까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형제와 자매들 향해 그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참여운동 102주년을 맞는 기념주일의 말입니다.
바울로부터 우리는 민족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지,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 무엇인지, 형제와 자매들을 진정 사랑하고 세워주는 것이 무엇인지, 누군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어떻게 하는지를 확실하게 배워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민족 사랑, 나라 사랑, 큰 근심과 그치지 않은 고통을 품었던 것이었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닌, 즉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나가는 것을 감수할 만큼 그런 사랑과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언급한 유대민족 8가지 특권에 비해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으로부터 말없는 특권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교단별로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둘째는 세계 경제 10위에 랭크되는 잘 사는 나라입니다. 복지국가입니다. 셋째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모범국가입니다. 넷째는 세계 곳곳에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입니다. 다음은 코리안 디아스포라들이 가는 곳마다 세운 교회들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선교 대국입니다. IT 강국입니다. 문화 강국입니다. 의료 선진국입니다. 이것이 진정 축복과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바울처럼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품고 나라와 민족, 이웃과 온 세계를 위해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먼저는 남한의 정치, 사회 상황이 반목과 대추 치닫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화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은 양적으로 비대해진 교회가 둔감한 영적 민감함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다음은 분단된 남북이 복음으로 연대하여 한반도에 하나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덮이는 그날에 속히 올 수 있도록, 그 다음은 점점 다민족화되어가는 이 대한민국에 보내주신 수많은 당한 민족들을 품고 저들에게 복음의 빛과 소금이 되는 진정한 겸손한 제사장 국가가 될 수 있도록, 나아가 중국과 일본,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성숙한 국민의식과 실력으로 품으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그러한 갑이 되는, 은혜의 갑이 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비록 떠나온 조국이지만 이민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 최선의 나라 사랑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품고 눈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욱더욱 간절히 무릎으로 나아가는 길뿐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모쪼록 이 사명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능히 감당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과 눈물의 수고에 반드시 결실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위기를 온 세계가 겪고 있는 가운데 조국의 교회들이 다시 이 위기를 통해서 들불처럼 새롭게 일어나는 것을 보는 기쁨을 반드시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102년 전 목숨 걸고 하나님 이 나라의 독립을 외쳤던 선조들의 그 고백이 100여 년이 흘러도 여전히 우리 귀에 챙장하게 들리는 듯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살았던 시대에는 과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축복과 은혜를 누리고 이 대한민국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품어야 할 민족의 아픔, 품어야 할 세계의 아픔을 놓고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축복을 자랑하게만 앞섰고 견고히 믿음에 서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다시금 주 앞에 간구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민자로 살아가는 어디에 있든지 이 민족을 품으며 이 민족에게 다시금 빛과 소금을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민자라서 우리가 무릎을 꿇으며 눈물로 큰 근심과 그치 않는 고통을 품고 더욱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 끝에서 주께서 이 민족을 세우셔서 온 누리의 빛을 비치며 이 남한과 북한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연대되는 그날을 속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